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의 새벽인데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연인의 만남, 또 어떤 들뜬 감정으로 그렇게 의미 없이 성탄을 보내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빈 껍데기 성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자칫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절기상의 성탄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좀 놀랬던 것이 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에게서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종교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일마다 모였고 성가대도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11조도 드리는 종교 생활은 있었지만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외쳤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달, 두 달, 또 1년 6개월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만나게 되는 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마음의 감동을 잠깐 받는,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 생활에 익숙한, 그래서 훤히 알아요. 성탄절이면 어떠한 일이 있고,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심령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정말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실은 쉽지는 않아요. 교회에 너무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봉사도 할 줄 알고, 또 그럭저럭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할 줄을 아는데 정말 그 속에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거죠.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마 그러한 사람이 가장 황당할 겁니다. 마지막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버려지는 상황이 될 때 아마 그 사기당한 것 같은,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 내 신앙이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당하는 그 황당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일 거예요. 니고데모.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 천국 못 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다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너는 천국 못 간다.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진정한 말씀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너희의 심령이 정말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너 엄마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천국 가려면 영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때 니고데모가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르는 열심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 수장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천국 못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수장일지라도 너에게는 생명이 없어. 너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말 나의 십자가를 너 영원히 만나야 돼.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화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성탄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그냥 절기로 끝날 수 있고 하나의 축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제가 소개함으로써 누가 예수님을 만난 자인가, 누가 거듭난 자인가, 또는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를 우리 자신의 신앙과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인들,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서기관, 제사장이 성경에 나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실 거라는 사인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때 헤롯이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 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지를 이 기록된 성경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수키로 바깥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천사가 나타났던지 아니면 그 예수의 탄생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마구간으로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머리로서 지식으로서는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는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새벽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잘 아시죠?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 잘 아시죠? 말씀 훈련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셨고 이 전에 벌써 우리 교회 대부분 한 70-80%는 다 훈련을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분이신 거라고 아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과는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몇 주 전에 신방했던 한 집사님이 참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생명이 있는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금요일인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성탄의 새벽에 다시 한번 그분을 소개합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습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 사랑스러운 두 딸 아들도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를 다니니 얼마나 여성으로서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면 끝나고 이제 본인의 볼일을 봤대요. 친가집도 가고 할 일도 하고. 어느 때는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은 어디 가지? 딴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 나왔으니까 온 가족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겠지.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여수 엑스포를 보고 올라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의 신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고 났다면 나의 남편도 나의 아이들도 다 천국 못 갔겠구나. 충격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 전체가 다 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정말 본인이 사랑했던 것은 본인이 즐겼던 그 취미 활동이었고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거기에 온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본인이 사랑했던 그 취미도 결국은 자식을 마치 키운 자식을 버리듯이 찢어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심령에 참된 구원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3주 전, 4주 전 신방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저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감사하게 지난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세례 간증하셨던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변화되시면서 정말 제사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 가정에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형제가 의절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형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어쩔 수 없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큰 위로를 얻으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정의 쓴뿌리가 끊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 카톡이 왔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에게.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합니다. 추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급히 인터넷에 추도 예배 순서를 제가 카톡으로 전해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 좀 일찍 깼습니다.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한 3시에 제가 잠을 깨서 좀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새벽 3시 50분쯤에 데리리 카톡이 왔습니다. 누구야 하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세요. 목사님 승리하고 왔습니다.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근데 감사하게 너무나 잘 받아들여줘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왜 교회를 10년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변화가 없다가 왜 그러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이분 안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우리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실은 있었어요. 정말 구원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만 누군가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 되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자 그 중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깨어난 거예요. 그 중심이 결국은 그 자매님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알았으면서도 왜 주님 만나지 못한지를 아십니까? 지식이 제가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만 훈련으로는 거듭나질 않아요. 정말 우리 중심 안에 그분을 향한 목마름, 정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 정말 성탄의 새벽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나의 생명, 당신을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 기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략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로마의 어떠한 권력과 야합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야심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인생에게 영적인 큰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연히 찾아간 곳이 헤롯 궁전이었고 메시아가 지금 태어난다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그 기회를 발로 완전히 짓뭉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악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결국 주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왜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헤롯이 자신이 왕인데 어디서 굴러온 또 다른 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수단으로 내가 내 전략으로 내가 왕이 됐는데 어디서 굴러온 것이 이 왕권을 차지하냐 이거예요. 뭐 종교의 왕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누가 내 왕권을 찬탈하라고 하느냐.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 드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왕이 뒤바뀌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영접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왜요? 이 속에 헤롯이 있으니까. 내가 왕인데, 내 자아가 왕인데, 내가 내 야망으로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돕는, 내 뒤를 밀어주는 그러한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어떻게 내 이 왕의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예수가 왕으로 영접하려면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던 헤롯이 내려앉으셔야 돼요. 헤롯이 물러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 가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왕된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아야 천국 간다. 어떤 분과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간 성령께서 쓴뿌리에 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삶에 근래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왜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까?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왜 내 삶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히지 말아야 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 왜 쓴뿌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애.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어떤 것들을 건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 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게 우리의 문제구나. 자기 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헤롯으로 주님의 자리에 턱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주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들어오실 때 그 중심 안에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아라. 너의 열심을 내려놓아라. 너의 의의를 내려놓아라. 그게 내려놓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 될 수 있고요. 니고데모 될 수 있고요. 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려오지 않으면 끝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주님 앞에 못 설 거예요. 성탄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못 가실 거예요. 몇 달 전에 데이비드 차 형제가 와서 본인의 거듭난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데이비드 차에게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 인생을 나에게 송두리째 맡겨야 한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주인이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다. 마귀가 주인인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제가 그 전에 기회에 있을 때 어떠한 집사님이 안타까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죽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나 죽고 하는데 재미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지내요? 은사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 죽고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부인과의 직면하게 돼요. 그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부딪힘을 겪을 것입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끝내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아가 왕이 되고 자아가 주인이 되어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반드시 놓게 될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유고원 집사님의 고백,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시점 앞에서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교만으로 했다라는 절절한 고백이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진리의 고백이에요. 저도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야망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만을 바라는, 그분만이 목적인, 정말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죽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도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어떤 곳에서 갈 수 있는 주님, 저는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면 종교의 허울은 썼지만 내 중심 안에는 헤롯이 있어서 그분이 왕 되시려고 할 때 그것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와 같은, 사단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붙잡고 살다가 끝내는 망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슬픈 성탄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맞다고 노래하지만 정말 그 안에 헤롯을, 자기애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동방박사예요. 이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제사장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서기관들, 주님이 어디에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이 주님 만났어야 되는데 다 비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저 멀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비키시고 왜 멀리 있던 동방의 박사들 3명에게 그분의 오심을 알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PPT를 좀 다시 한번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2절, 10절,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다 답이에요.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어떻게 했대요? 근데 그냥 기뻐한 겁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주 극강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와, 별이네. 이게 아니라 그 중심 영혼에서 막 터져 나오는 기쁨. 얼마나 기쁨지. 메시아가 오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오셨구나. 그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이 분출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들 영혼 중심 안에는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만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 중심의 그 대상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막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 속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 얼마 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오자마자 그냥 복음이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져요. 너무 신기해요. 신방을 하면 막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멀리서 교회를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느낍니다. 뭐냐면 겉에 현실이야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뿌리의 중심 안에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요 주님을 만나요. 동방박사들처럼. 마음 중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김우현 PD라고 우리 책 짓고 영상으로 선교하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교회생활 잘 하시다가 가정에 환랑풍파가 왔습니다. 누나가 미쳤고 그래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요. 결국은 실족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술로 인생을 지새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술만 마시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울면서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 나에게 죄인이에요. 날 사랑.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맨정신에는 주님께 기도할 용기가 안 났대요. 왜? 주님을 떠났으니까.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주께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시고 다시 그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분께서 그 김호연 PD 중심 안에 무슨 갈망이 있었냐면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그 발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면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지금은 막 열방을 다니면서 성령 사역자로 막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왜 술 취한 사람을 부르시냐면 주님은 술을 취했던 취하지 않았던, 유대에 있던 이방에 있던,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정말 그 중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나를 목마르게 찾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누구를 보셨냐면 다윗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부모에게도 멸시받던 어린 다윗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새벽에 모인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저 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그 중심 안에 정말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껍데기도 벗기셔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껍데기도 벗기셔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 다 벗기셔야 돼요. 다 벗기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 안에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누구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성탄은 그분의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안에 주님이 아니라면, 내가 왕이고 다른 것이 왕이라면 그분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성탄의 새벽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정말 당신을 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성탄의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성탄의 찬양을 좀 몇 곡 들으시면서 이 아침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여기는 불도 꺼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불도 꺼주세요. 그 손에 비파들 보서 선소하기,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배는 그때에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 이 괴로움 많은 세상이, 이 괴로움 많은 짐지고 가는 자, 짐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험산 출령,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며, 예선지 예언응하여,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 온 세상 구주라,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의 새벽 종교가 아닌 행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마음의 마구간에 찾아오소서. 우리 마음의 마구간에 찾아오소서. 주님 당신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당신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십니다. 오 주님 오소서. 오 주님 오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소서. 주님을 목말라 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소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을 볼 때에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종교를 주님 반드시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공격하는 그 헤롯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 앞에 드리고 엎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이신 당신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 참된 크리스마스로 오시옵소서. 참된 성탄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예물드린 손길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확장하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하나님 축하 재롱잔치와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성탄으로 오시는 그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